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웃을 일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전 이해가 중요하고 예비 지식을 갖추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무턱대고 그냥 그 일에 뛰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그래서 투자한 돈도 날려버리고 엄청난 시간도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어떤 일에 뛰어들면 안 돼.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뛰어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신입사원 교육을 합니다. 그러죠? 그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배 직장 상사가 잘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알려줍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초청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러한 예비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계속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전도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걸 좋아하죠. 스타가 되려고 그래. 스타가 되려고. 근데 오늘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가 될 수 있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뭐가 돼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인권위원회 그 보고서에 이제 앞으로 제3의 성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본질이에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만 창조했죠? 제3의 성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표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51.8%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거를 해도 결혼한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베풀어지는 그러한 그 특혜를 다 달라. 정말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지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옳은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나누고 언제든지 헤어지고 갈라서고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혀지겠느냐. 오늘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느냐. 오늘 그런 생각,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정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라.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이것은 정말 옳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런 가정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떤 그 제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제어하고 아내가 남편을 제어하고 이게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동거도 가정이다 그래버리면 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옳은 게 아니죠. 이렇게 옳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스타가 된다.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도덕관,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뭐가 된다고요? 스타가 돼요. 스타가 돼. 그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초점은 따라합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파하면, 그걸 위해서 희생하면은 현세에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 100배를.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정립이 돼요. 정립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선명하게 자기가 가진 신앙을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믿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영적으로 담대해야 되죠. 굉장히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 바뀌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보면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그 죽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 이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기르기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신 그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은 좋은 것도 많이 잡수고 관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러지를 못하셨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전도해야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귀하게 보이고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참 전도하려고 해도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아주 소중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밥도 사 먹여야 되고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 사람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배려를 해야 그 사람이 전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막 뭘 갖다 줬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그만 좀 주라 그러더니. 사람이 먹으면은 가만히 못 있잖아요. 에? 뭘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딱 이제 2달도 안 남았네. 한 7주 동안 계속 여러분이 섬기고 베풀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찍은 사람 있잖아요. 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군사라는 말이에요. 군사. 무슨 뜻이라고요? 군사. 진짜 전도해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는 북한 그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1885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1891년에 소알론 선교사 부부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 초기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는 6년이 돼도 교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 소알론 부부가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양귀신이 왔다. 코쟁이가 왔다. 그래서 막 도망가 전도하는데. 그래도 이 소알론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그 소래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가보면은 꼭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노쇠로 만든 요강이 있어요. 요강. 집집마다 이게 안방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알론 선교사 부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릇인갑다. 그러니까 저걸 구해가지고 저기다가 밥을 해서 주면은 전도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동네에 가서 이 오강을 하루만 좀 빌려달라. 요강이죠, 요강. 오강이 아니고 요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강을 5개를 빌려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대감마님 부인이 안성은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양귀신이라고 도망을 안 가. 얘기가 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좀 밥을 하고 내가 닭 요리를 못하니까 뭐 그때는 닭 한 마리 먹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닭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닭 요리를 하고 그 오강에다 밥을 왕창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제 유지들을 초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요강에가 밥이 당긴.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양반이니까 그래도 동네 유지니까 그 말을 못하고 먹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닭요리도 먹고. 그런데 이제 이 안성은 씨는 이 소알론 선교사 사모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는데 가만히 도와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문화생활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렇게 그냥 양귀신이라고 그러고 포장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에 이분이 감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성은 씨 대감마님 부인이 오늘부터 교회 잘 나가겠다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가지고 전도 부인이 됐어요. 전도 부인. 밥만 먹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성은 씨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내렸느냐. 자기 첫 번째 아들은 최초의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큰 딸은 3.1 운동을 하고 그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애국 운동을. 둘째 딸은 1908년에 세브란스 의전, 지금 연세대학교죠.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해가지고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상해에 가가지고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또 셋째 딸은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넷째 딸은 정신예학교를 졸업하고 1886년에 한국 최초로 유아세례를 받았던 서병호 장로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다섯째 딸은 정신예학교를 졸업을 하고 김규식 박사가 얼마나 유명해요. 김규식 박사하고 결혼을 해요. 여섯째 딸은 의사인 최영국 박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애국자로 또 교육가로 의사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복 받아요. 복 받아. 옆 사람에게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하면은 교회도 복을 받아. 교회도.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에?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하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야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은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곳 이것이 한 100개 정도는 될 거야 아마. 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가 돕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선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학교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 욕만 배우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대안학교를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일을 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돼. 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고 상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면류관이 면류관. 여러분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소망하는 것은 뭐냐?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는다? 이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디도서 1장 3절도 함께 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자기 지혜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 요즘 전도지 좁아야 사람들이 찢어버리는데 받지도 않는데 요즘에 전도가 되냐? 이거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겐가에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전도라는 말이 캐리그마라는 말이거든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따라합시다. 선포. 고지. 고지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지옥이 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고지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설교입니다. 설교.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 딱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셨지만은 뭘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게 믿어진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분이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전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이 거의 다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캐루소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캐루소. 전파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90%는 전도라고 번역된 이 90%는 설교라는 얘기예요. 설교. 전도가 뭐다?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설교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한 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낮에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아닌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차량 공사도 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잘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해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전도에 자신이 없어서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전도를 안 하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초청 전도 주일이 다가오니까 목사님이 꼭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명이다. 그래서 어명.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이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전도를 안 했어요. 이 집사님. 큰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이번에는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뒷날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사장실에 앉아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여자 비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비서에게 요즘 교회 나가나? 그러니까 이 여비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 안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 여비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엄청 좋거든. 예수 믿으면 엄청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 딱 그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비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아가씨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을 근무해도 사장님이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줄로 알았다.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부터 사장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게 전도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게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15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주에 그 여비서가 그냥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안 했던 전도라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 건강연구원에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할까? 전도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 왔더니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전도하냐? 그래 전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문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 신경 쓸 여유가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다섯 번째는 전도해도 해봤자 안 될 거다. 이게 전도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따라합시다. 전도 패배주의. 마귀가 아주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제 그런 그 동성애 뭐 제3의 성 뭐 동거 가족을 인정해라 이런 거 보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앞으로 갈수록 목회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럴 거야. 내가 전도해봤자 믿겠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장처럼 그렇게 그냥 시도했더니 그냥 믿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나 두려움. 여섯 번째는. 전도하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누르다가 그런 거 책에 많이 나와요. 전도책을 제가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데 배를 눌러가지고 사람이 없기를 기도한대. 전도하러 가가지고 배를 누르고 사람이 나올까 봐서 겁나가지고 사람이 없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떨쳐야 돼요. 떨쳐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도는 실패해도 아무렇지도 안 해요. 거절당해도 아무렇지도 안 해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뭐 문제 되나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실패는 바느질 할 때나 쓰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포기 실 때나 포기.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고요. 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용기가 안 난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해야 돼. 그 하군수 목사라고 그 지금 동탄 그 신도시에 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책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산다.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산다. 그러니까 인사를 쫙 꾸벅꾸벅 잘하면은 참 저 사람 예의가 바르래. 그 자기한테 인사를 계속 잘했어. 그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거절을 할까요, 뭐든. 그 목사님 말이 딱 맞아.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 몇 사람이 알려줘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그 사람은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인사 잘해라.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자전거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하고 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아요. 생전 안 때리는데 이런 호로 자식을 집에 가서 종아리 맞았어. 그 정도로 그 인사를 가르쳐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여러분이 잘하고 반갑게 하고 활짝 웃고 이것만 잘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알려줍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한다 그러죠.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내가 인자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전도하냐.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어명이에요. 어명. 따라합시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어명이다. 또 이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전도를 못하니까 다른 일로 때우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맨날 주방에 가서 밥 푸든지 설거지 하든지 그런다. 이제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전도를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꼭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이런다. 체험이 없어도 어명에 순종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그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외의 사람이 전도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교회 노타리들은 잘 안 쓰더라고, 이거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름을 써놨어. 에? 여러분, 존말할 때 오늘 다 써서 내요. 목표를 안 정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목표를 안 정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을 딱 이렇게 써내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내가 노타리다고 할머니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노타리다고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 다니면은 늘 하던 거다 그래가지고 기피하려고 그래, 기피하려고. 여러분 기피하지 말고 꼭 써내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 재밌어요.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나의 사생활이 다 알려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져가지고 처신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를 내가 또 하는데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달라져. 옆 사람이 알려줘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잘못해져가지고는 절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예? 자기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회사에서도 커피도 더 잘 타고 청소도 더 잘하고 인사도 더 잘하고 전도하려면 꼭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사생활이 공개되고 탄로날까봐 겁먹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바뀌어야 될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바뀌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각설이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이분이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이제 죽어가니까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교회에 그 차인벨이 있었잖아요. 새벽이 되면 4시 반 되면 차인벨이 울리잖아요. 그 차인벨 소리가 너무 은은하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이분이. 그 차인벨 소리에 감동을 먹고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 뭐 교회에서 특별히 이럴 때가 아니면 전도 훈련을 안 시키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법무사고 공부도 좀 하신 분이라서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에 대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집에서 읽은 거야.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전도법을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수천 명을 전도해요.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를 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 하더라고요. 종교를 가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싫어할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전도를 해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한다. 그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돼.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바다에 가면 고기가 엄청나게 많죠? 예? 아니, 무진장하게 많잖아요. 어시장에 잡아온 고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바다에는 고기가 무진장하게 많아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바다에는 고기가 무진장하게 많다. 안 잡아와서 그렇지. 예? 어시장에 있는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안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해. 전도 마인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해야 돼. 이럴 때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적인 부탁이요 명령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너희는 가서,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지상명령. 이걸 따라합시다. 대위임령.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위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목사만? 아니에요. 권사만? 아니요. 장로만? 아니요. 너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거예요. 이건 유언이에요, 유언.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자, 함께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옛날 성경에는 부탁.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전도해라. 왜?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탁,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는 들어드려야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그 전도 부흥사인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역에 도착을 했는데 기차에서 막 내리니까 한 사람이 확 쫓아와가지고, 체프만 목사님 맞지요?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 이 체프만 목사님 손을 턱 잡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은 목사님 손을 잡을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날마다 술만 퍼마시고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골아떨어졌는데, 술도 다 덜 깼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이 지금 마차에 치여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숨이 깔딱깔딱한다. 마지막으로 당신 아들을 보려면 빨리 나를 따라와. 병원에 갔더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자기 아들이 자기 손을 잡는데, 너무나 그 어린 애기니까 손이 춥잖아요. 자기 아버지 손을 잡는데 이 술주정뱅이 손을 다섯 손가락을 다 못 잡고 3개밖에 못, 손이 적으니까 이 3개를 잡고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 절대로 아빠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아빠 안 놓칠 거예요. 아빠, 나는 죽어가는데 아빠가 꼭 천국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그 말을 하고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그 술에 쩔어 살았던 이 인간이 그때부터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프만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갸냘픈 손이 내 손가락 3개밖에 안 잡았는데 그 우리 아들의 손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가고 술을 끊고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우리 아들의 손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체프만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고, 그 체프만 목사님이 책에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탁을 해야 돼. 5월 19일, 5월 26일 한 번만 와달라. 처음부터 그냥 교회 계속 나오라 그러면 교회 안 온다니까요. 요즘에 살라미 알죠? 살라미. 피자에다가 토핑을 할 때 그 햄을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토핑을 하는 거, 이거를 그 살라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잘 믿자, 교회 다녀가지고 장로 되라 그러면 안 돼. 교회 안 와버려.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고 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5월 19일 날 한 번만 와줘. 부탁이야. 19일 날 못 오면 26일 날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부탁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전도를 부탁받았어요. 예수님 유언이라고, 유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그냥 돌아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일에 가가지고 7바퀴를 돌아라 그랬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인상도 안 좋고, 저 사람은 불친절하고, 저 사람은 욕도 잘하고.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탁해, 부탁.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좀 불을 떼면, 밥도 좀 사먹이고, 여러분 티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부탁을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옛날이에요, 옛날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 앵커리지에 가가지고 이제 급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지금이야 바로 단번에 그냥 뉴욕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또 갈아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스튜어디스한테 전도하라.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한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 그래서 영적 기도를 시켰어. 근데 이 목사님은 비행기를 갈아타느라고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기름 넣고 이륙해가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냥 전원 다 사망해버린 거야.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전도를 안 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오지만 우리가 갈 때는 순서가 있나요? 순서가 없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항상 건강하게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하고 가버려. 그러죠? 괜찮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날만 추워도 감기만 걸려도 폐렴이 와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몰라.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유언이요, 유언. 예수님 부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드려야 되고 예수님 부탁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에?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고 막 종도 쳐보고 막 책상도 때려보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오후 예배 드릴까? 또 까불어. 안 돼. 죽어라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봤어. 수십 년을 해봤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저도 실망해가지고 안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잘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케도 한 사람씩
그렇게 변화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려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진짜 믿는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꾸 예배에 나와서 그분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자꾸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겠죠. 자꾸 헌신하려고 하겠죠. 정말 그러기를 나는 소원하니까 그렇게 설교하거든. 근데 그게 쉽게 되냐? 잘 안 돼. 맨날 오후 예배 때 보면 그 얼굴에 햇살이야. 남을 사람만 딱 남아있고 또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예수님 만났을까? 정말 천국을 믿을까? 제가 의심을 하는 거죠. 어려운 건 사실이야.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돼요,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서 전도합시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 면류관을 받아요. 하늘나라 스타가 돼요. 그리고 이 전도라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갖고 뭐가 되겠냐? 이런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요. 누가 듣겠냐? 이런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들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 부탁이에요. 어명이에요. 어명.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7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작정을 좀 하세요. 여러분 저 안내대에서 그의 그 노란색 그 작정서를 써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쓰세요.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어려운 사람 하려고 하지 마. 자기 부모님,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친척, 쉬운 사람, 또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 너무나 어렵게 덤비지 말고, 쉽게 접근해요. 그래서 써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요?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전도 못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나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